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서로 권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충실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수께서 지으신 건물일 뿐이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던 종이었던 모세와 그 집을 다스리는 주인이었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나 핍박이 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기록자는 당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출애굽 당시의 광야 교회와 비교해서 말합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광야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록자 당시 교회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교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여 멸망한 조상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 세대와 같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조상들의 예를 보라는 것입니다. 3장 7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보통 평범한 다른 데서 나오는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보통은 뒤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것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안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거나 구약의 내용을 암시해서 말할 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다음에 구약 성경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에서부터 11절까지는 시편 95편에서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7절은 성령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도 다윗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그 시편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노래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윗이 전한 내용이 11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듣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은 이것은 오늘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험 받던 날에 반역하던 것과 같이라고 했는데요. 반역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리바입니다. 시험 받던 날이라는 말에서 시험은 히브리어로 마사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에서는 무리바와 마사라는 히브리어 지명인데요. 그대로 쓰지 않고 이것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반역과 시험이라는 말로 그 지명을 번역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도 70인역 구약성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7절과 민수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시험해서 모세와 싸운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이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다 보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일이 아니고 금방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금방 무리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다툰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 이야기를 전하면서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시편 95편에서 말했습니다. 조상들이 옛날 얘기가 단순히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다윗은 말한 겁니다. 오늘 너희가 똑같이 그 음성을 듣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도 똑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한 것처럼 오늘 너희도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9절은 8절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무리바 또는 마사라는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것을 다 알고도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반역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 때문입니다. 반역 때문에 광야를 떠들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도 7절처럼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역시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95편 내용을 또 인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분노하셨다라고 했는데요. 분노하셨다는 말은 토할 것 같이 역겹게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70인역 구약성서에서는 본래 그 세대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세대를 이 세대로 바꿨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록자가 히브리서를 받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세대라고 하지 않고 이 세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번역은 거꾸로 70인역 구약성서를 따라 그 세대로 바꾸어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히브리서 기록자의 이러한 의도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이 아니라 신약성경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한 것을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 세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역시 이 세대라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역은 이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자들은 히브리서를 가지고 그대로 번역해야지 히브리서가 구약성경을 인용했다고 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구약성경으로 도로 고쳐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라고 했습니다. 미혹된다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딴 길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갈 줄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길로 갈 줄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딴 길로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만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들의 죄이고 그들이 멸망한 죄입니다. 10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했습니다.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간다면, 내가 분노해서 맹세하는데 만약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간다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을 길을 버리고 딴 길로 새버린 백성들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편안히 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텐트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이제 그만 이동하고 정착되어 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텐트를 가지고 계속 이동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멈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쉰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 40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역한다면 절대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데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은 믿음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강력한 경고로 엄청난 충격을 준 뒤에 12절은 원어에서 조심하라 형제들아 이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조심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조심할 것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란 충동적으로 실수로 잘못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는 본 것도 잘 못 믿는데 보지도 않은 하나님을 듣고 믿으라고 하니까 마음속에서 자꾸 뭐가 일어납니까? 불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해? 그럼 나만 괜히 개고생하는 것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불현듯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마음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것이지 높은 데서 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완전한 우상 숭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단에 빠질까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진지하게 듣지 않고 자기들 방식대로 가려서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해당이 안 돼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해당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는 잘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날은 이 말씀은 은혜 받아서 하고 잘 듣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잘못 전하셨을 거야, 이것은 아닐 거야 하고 가위표를 딱 쳐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반역이에요. 순종이란 뭐예요?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 생각에는 아무리 아닌 것 같건 긴 것 같건 상관없이 무조건 듣고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그런 반역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말씀을 정하고 이것은 안 받아들이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안 그랬습니까?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마음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지 안 멀어지는지 그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나는 그거 하기 싫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성경 구절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11조라는 말이 자꾸 불편하니까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니까 신약에서는 지킬 필요 없다라고 바꿔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반역을 해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건 다 무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안 지켜도 돼. 성경 잘 읽어보세요. 그런 말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안 지키지만 그 뜻을 그대로 살려서 더 큰 것을 지키라고 하셨지 그것을 다 무시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골라서 듣고 이것은 율법이고 이것은 아니고 이렇게 듣습니다. 뭡니까? 반역입니다.
이는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단단히 붙잡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그대로 잡으라겠는데 어떻게 잡아요? 골라서 잡아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요, 손에서. 이 말을 반대로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뒤집어서 반대로 표현하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신앙의 경건이 내면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어떤 주석학자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경건이 내면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지 우리 겉모습의 경건을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 믿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광야교회, 광야세대 다 그랬다는 겁니다. 또 누가 그랬을까요? 다윗이 시편 95편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스데반 앞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다 안 그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먼저 자기 마음속을 잘 살펴보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을 살펴본 뒤에 13절에서는 날마다 서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권면하라는 말은 날마다 함께 모여 빵을 나누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서양 사람들은, 주석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잘못된 말일 거야. 어떻게 날마다 모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현대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고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모여서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에 모이든 아침에 모이든 모였을 겁니다. 당시 신자들이 모였다는 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생각에 따라 당시에도 날마다 모여서 권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요, 날마다 모여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권면하냐면요,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날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날마다 오늘이죠. 오늘이라고 부르는 그날, 그게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뜻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모여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원래 초대교회 전통을 받은 건 아닙니다.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원래 무당이셨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습관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새벽기도의 전통이 오늘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초대교회 전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전통에 따라 2014년까지는 그래도 날마다 모였는데 제 아내가 아픈 바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는 훨씬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그냥 말로만 하면 끝나면 날아가면 아무도 모르는데 글로 계속 그것을 써야 되니까 날마다 2시간에서 3시간을 제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지만 결국 그것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권면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빵을 나눠 먹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그게 권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빵을 먹는 것은
뭐 주의 만찬 같은 것이나 뭐 아니면 교제하는 것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이 권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권면한 다음에 그것을 주님 오실 날까지 그렇게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말은요, 길을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딴 길로 가자는 유혹입니다. 완고하게 된다는 말은 딱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이 딱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서 찔러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딱딱한 겁니다. 보통은 부드러운 살이면 바늘로 콕 찔르면 아프다고 느끼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찔러도 안 아프다고요. 왜? 딱딱해졌어요. 갑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먼저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한 조상들처럼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경고에도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딴 길로 가기 십상이다. 십상이 아니라 99.9%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19절은 처음 순종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1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그렇게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다른 사람을 권면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사업을 함께하는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가 사업자와 동반자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내 가게 잘 지키고 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이렇게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탁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동업자들아, 내가 올 때까지 내 가게 잘 지키고 잘 번창하게 하고 있어야 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바로 동업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미래형인 것처럼 보이지만 완료형입니다. 원어는 이미 완전히 과거의 동업자가 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동업자의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동업자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유지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게를 1년 동안 매니저한테 맡겨놓고 해외여행을 가면서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잘 지키고 가게 종업원들 잘 보수 잘 주고 이렇게 하면서 가게를 잘 관리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돈 다 떼어먹고 물건 다 팔아먹고 빼돌렸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겠죠? 그런 포도원동부들을 다 가만 안 둔다고 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동업자가 유지가 되는 조건은 약속한 대로 해야만 되는 겁니다.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단단히 붙잡으라고 했는데 처음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게라는 말은 계약을 맺은 것을 항상 변함없이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 조건은 잘못하면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항상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고 한 겁니다. 6절에서도 역시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고 했는데 지난주 말씀에서 여기서 똑같은 말씀으로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15절은 시편 95편 7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러스되라고 번역했습니다. 먼저 오늘 너희가 만약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시편 95편 7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오늘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 세대가 반역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바로 광야 세대들처럼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역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듣고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들이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이어서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느냐라고 또 질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답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다 보고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받은 것도 다 체험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듣고 보고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반역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반역했다면 오늘날 믿는 너희들도 특별히 다를 수 있느냐?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래 믿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식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계속 그대로 갑니다. 안 그러세요? 엄청 많이 그래요. 사실 다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굳어져요. 17절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둘 다 질문이지만 하나는 질문이고 하나는 대답입니다. 광야에서 쓰러진 시체라는 말은 묻히지 않고 광야에 버려진 시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자가 아니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저주받아서 광야에 쓰러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고 까마귀 밥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역하면 그렇게 저주받은 시체처럼 버려져서 까마귀에게 뜯기고 독수리에 뜯기고 하이에나에게 뜯겨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두 다 광야에서 저주받은 시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 다 그렇게 된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가 전하던 그때만 그렇게 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18절도 역시 질문하고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고 묻습니다. 역시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질문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는데도 본인이 좋아하는 말씀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듣고 나머지는 이 말씀은 별로야 하고 가슴에 새기지 않는다면 역시 반역입니다. 19절은 원어에서 우리는 본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나 히브리서를 봤던 유대인 신자들이나 모두 다 같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고 있다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12절에 조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심하는 게 뭐예요? 잘 보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명령문이 아니고 평서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다? 조심해서 잘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록자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고 그림처럼 그리면서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들을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잘 듣고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예로 든 것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한 광야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고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우리가 이걸 믿어놓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자. 이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 방식대로 믿은 거예요. 그 결과 모두 다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믿던 자들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대로 살다가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처럼 모두 다 망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진 않은지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딱딱해진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렇게 귀와 마음에 할례받지 못해서 마음으로 찔려도 안 듣고 귀로 말씀을 들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딱하고 두꺼운 가죽이 이렇게 덮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 들려 그리고 느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아멘하고 기뻐하고 듣기 싫은 말씀이면 귀 닫고 아닐 거야 하면은 그게 바로 마음이 완악해진 것입니다. 혹시 안 그런 분 계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한 사람에게 자신을 찔렀다며 반감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말씀을 판단해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완악해진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똑같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날마다 말씀을 함께 모여 듣고 권면을 받았지만 오늘날은 날마다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과 수요일에도 마음대로 모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권면하고 권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묵상 올리기 위해서 2시간씩 3시간씩 사용합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비슷한데 오늘 묵상이 늦게 올라온다 그러면 오늘은 좀 골치 좀 썩고 있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으며 깨달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아야 합니다. 또 자신이 깨달은 것을 카톡방에 올려서 함께 나누고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권면은 말씀이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권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면은 분명히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권면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직접 말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뭐만 삽니까? 원수만 됩니다. 자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한 분이 아니라.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찔리시죠? 저도 찔려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권면에 따르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지적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만 나빠집니까? 관계만 나빠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처럼 믿으려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 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어서 마음에 철판을 깔아주는 꼴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그냥 함께 나누어주고 들려주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콩이나 팥이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따져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권면을 받을 것이면 권면을 받고, 또 권면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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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면을
하면 됩니다. 이미 자신의 생각에 따라 판단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권면하기만 하면 됩니다. 3장 6절에서 소망과 확신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동업자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사업은 누가 했습니까? 가족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라고 한 겁니다. 목도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형제가 뭐예요? 함께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서 일할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계속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을 살피고 날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권면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동업자이고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똑같은 말만 바꾼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제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동업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무조건 다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고 단단히 붙잡으라고 계속 말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으면서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에게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멸망의 길로 빠진다는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